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소원을 비는 귀중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첫 찬미 294장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잔잔히 퍼지네. 참 좋은 가라. 천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요단강 전덕 나 올라가서 간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비네. 주여 하늘 음악에 참여할 수 있게 주 천사 보내사 날 이끄소서. 저 물결 거세고 또 어두워도 주 허락하시면 나 건너가리. 하늘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네.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조용한 시간에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주께 아뢰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은 어두움이 세상에 드리워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심령들 위해 주님만이 내리시는 안정과 평화를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의료계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인류를 위한 봉사가 지속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기별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의 기쁨과 위로와 감동의 파도가 힘있게 밀려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덥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덥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날씨가 많이 덥네요. 캘리포니아 얘기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나 또 중국이나 일본은 비가 그쳤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많이 덥네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기 같은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마 이 이야기의 시작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서부터 보면 누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9장 초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랬다가 또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라고 안 해도 되지만 당신들만큼은 나한테 사도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권위 없느냐? 내가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도 내가 쓰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의 맥락이 쭉 이어져 오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내가 어떤 때는 유대인처럼 살고 어떤 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어떤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이 내가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은 독일 사람들이 이데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유태인들이 자기네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나온 말입니다. 루프트멘셔라는 말에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공기 같은 인간. 왜냐하면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주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들은 거기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올리게 되고 다락방을 만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질 때에도 상당히 많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기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기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공기의 외적 모습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공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칸이 넓은 데든지 좁은 데든지 틈이 조금 열려 있든지 아니면 많이 열려 있든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 같은 인간.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같은 모습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좀 말씀드리면 고린도 지방은 아가야 지방의 일종의 행정 수도였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테이트 캐피탈, 한국말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운하가 있었고 운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곳을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경제 도시로 번영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중국의 상하이나 미국의 뉴욕이나 뭐 그런 도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번성했습니다.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컬러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고린도 전서지만 얼핏 보면 이게 고린도 후서 같습니다. 편지를 한 4개 정도 보냈는데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앞전에 하나 보냈는데 내용에만 있고 그 편지가 보냈다는 말만 있고 편지의 내용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건 본질을 변하지 않은 채 누군가와도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일만 할 수 있다면 내 모습이 변하는 것, 내 어떤 기본적인 내 이권, 내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미국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지켜지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누구를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는 일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조금 더 개방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미국화된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만나면 반갑다고 가볍게 포옹을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아예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요즘은요,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켜갑니다. 아침에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외롭고 안 그래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그것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나 또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우울증 약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약을 드시지 아니하고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젠 약물에 의존해야 할 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이게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사람들은 이 사람 말만 들었을 거예요.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인데 The Lonely Crowd라는 책입니다. 고독한 군중. 아니 어떻게 군중이 고독합니까? 군중은요 8.15라고 그러면서 경축 행사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어디 세일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곳에 가 있는 사람들, 무슨 특별한 셀레브리티, 그것이 영화배우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어떤 연예인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이 군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시끄럽고 거긴 복잡하고, 그렇지만 거긴 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을 데이비드 리스먼은 The Lonely Crowd라고 했어요. 고독한 군중으로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대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위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잊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공기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자꾸 늘어나면서 피하고 싶은 인간관계를, 이 인간관계의 장벽을 어떤 식으로든지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상대에게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성도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룹과 함께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5가지를 할 차례입니다. 그 4가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과 동행하기에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이 장애를 넘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 첫 대면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요. 그런데 과연 내게 떠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내게 주셨던 그 생각을 컨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부분에서 잘 안 돼요. 제가 해보면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분명히 말입니다. 제가 영어로 하겠어요. confidence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언제나 구원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좀 경건해 보였고 의로 보였고 어제 좀 좋은 일을 했고 모든 것이 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풀렸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어제 좀 안 좋은 갈등이 있었고 이 일은 실패가 있었고 영적으로는 좌절했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갖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십니까? 일관된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지금 계속하는 것이 뭐냐면 집안에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 이번 주에 이제 제 12주 성령과 함께 가기에 다섯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도고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라는 말은 거의 성경에서는 하나님 쪽에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탄원하는 기도로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남북전쟁에 참여해서 북군을 인도해 왔던 링컨 대통령도 역시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몇 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아주 창조적인 방법들, 정말 하나님만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뭘 해야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서 정해놓은 어떤 시간에 5분, 1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수술을 앞에 놔둔 우리의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떤 이 재난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놔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의 대부분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시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20분, 어쩌면 30분, 어쩌면 1시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히려 새벽 민명에 기도하고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도 약한 자가 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 띄우지 않으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요 지금 누구하고 하나 되는 거냐면 유대 율법과 전승에 의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에는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하는 그들만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처럼 손 씻는 것이 사회의 노멀이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에센셜이 된 시대,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벌써 그렇게 했구나 하고 우아하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손을 씻으면서요 손가락 사이사이도 씻고 손톱이 있는 부분도 씻고 하는 그런 건강을 위한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그 그릇의 사이즈가 어떤 때는 조그만 종지일 때도 있어요. 그 문서들을 보면요 거기다 손을 찍어 갖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들면 주르르 물이 흐르면 그게 정결의식이라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멀쩡한 사람도 더러워질 판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당시에 중요한 사회적인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들에게 필요 없는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니지.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오히려 사람이 들어오지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있는 흘기는 눈,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거지. 예수님은 그 당시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꼼짝없이 정당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앞섰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약한 자 되는 것. 오늘 기도 속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약한 자가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고 자기가 정말 100번을 따져봐도 잘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인데 누군가가 와서 그 입장에 같이 서서 자기 편이 되어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하고 따라 나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모세도 본질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얻고자 선생님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 환자가 얘기하니까 가서 그냥 나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하마 집에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얹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손을 얹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세는요 오경에서 나온 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회막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길거리에 얼굴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법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사람을 싫어하고 모세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역시 내가 나가 있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조문이 아니라 모세가 그와 같은 조문을 줬던 그 본질로 들어가서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면서 터치가 그리운 사람에게 그냥 치유가 아니라 몸의 치유에서부터 마음의 치유까지도 가게 그분은 손을 대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통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참 이상하게 가장 가까워야 하는데 가깝지 못한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우리 집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는데 이 아주 며느리는 그렇지가 않다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진짜 남편 때문에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그런데 도대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이게 이제 보통 레파토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가정도 역시 같은 그런 범주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은 대면하고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여자 보고 살지. 아이고 내가 그냥 확 떨어져 나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되나. 시어머니도 역시 내가 내 새끼 힘들까 봐 내가 참고 살지. 아유 내가 그렇게 결혼을 말렸건만. 뭐 이제 이러고 사는 집안이에요. 이 싫어합니다. 제가 그냥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쥐 죽은 듯이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중간에 확 껴들더니요 그 남자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뭔데 내 며느리를 갖고 그러냐, 내 귀한 며느리를 갖고 그러냐, 네가 뭐냐고 막 싸우대지고 싸붙이고 하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 노인한테 뭐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 뭐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며느리가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랬어요. 아이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내가 생각하던 그 시어머니인가?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 잘못한 처지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게 끝나고 자기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울면서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저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 성도님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조목조목 되는 우리의 잘못은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앞에 펼쳐놓은 내가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하고 몰아붙일 때는요,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요, 우리의 그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를 향해서 그럽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거 네가 알지?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준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낮은 자리로, 약한 자리로 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270장을 부를 것입니다. 이 270장 찬미는 뭐냐면 기쁜 소리 들리니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기쁜 소리가 들려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리,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기쁜 소리, 우리가 함께 간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가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시는 기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오셔서 약한 자리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호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0장 찬미하실 때 정말 마음속에서 진실한 기쁨을 표현하면서 찬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는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는 주가 명령하시니 산과 들을 건너며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는 바다 건너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는 모든 세상 죄인을 예수 구원하시는 모든 점에 전하여 소리 높여 부르게. 소식 중에 제일은 예수
반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바람들아 외치라 예수 구원하시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시네 기쁜 찬미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 구원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독생자를 우주를 건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고자 결심한 사도 바울은 산과 들을 건너서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저희들의 작은 장벽을 넘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결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모든 것들은 포기하고 혹시라도 그 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결심하고 주의 전의 문을 나갈 때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